일단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죠. 먼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빌리자면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죠? 사냥꾼이 동물을 잡을 때 먼저 두렵게 한 뒤에 함정이나 올무에 걸려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것이죠? 두려움이 임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도 사람들은 먼저 두려움에 떨게 되며 똑같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이죠. 그죠? 함정이 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어떻게든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서 함정에 빠졌다가 가까스로 나왔는데 또 올무가 나를 걸려들게 하는 겁니다. 못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거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대로 손대시면 여기에 멀쩡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멀쩡하게 놔두실까요? 왜 우린 지금 멀쩡하게 잘 살고 있을까요? 죄가 이렇게 관영하고 죄덩어리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봐주실까요? 죄가 그렇게 많은데 안 보여서 그렇지. 속엔 죄 구덩인데 껍데기는 멀쩡하지만 죄가 그 안에 막 꽉 찼는데 막 창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온 천지만 다 찼는데 왜 우리는 멀쩡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사는 겁니다. 18절 보시면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지금 성경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아까 전부터 계속. 19절을 봅시다.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주님을 무시했던 자들이 당할 화가 바로 이겁니다. 주님을 철저히 무시했던 자들이 당하게 될 화입니다. 이게 예외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봐주시고 계신데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여기서 예외가 없어요. 결과는 20절입니다. 20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했던 자들은 절대로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한테 몇 방 맞으면 1, 2, 3, 4 막 이렇게 카운트하면 일어납니다. 어떻게든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께 제대로 맞으면 하나님이 때렸어. 피했습니다. 스쳐도 사망입니다. 사망. 지금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많이 봐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말했습니다. 죄악으로 타락한 이 세상의 모습을 술에 취한 자가 비틀비틀거리는 것처럼 비유하고 있습니다. 비틀비틀거리다 결국엔 넘어집니다. 못 일어나면 끝입니다. 거기서. 새 창조로 말미암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타락한 것들이 깨끗이 정리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넘어가서 21절을 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높은 군대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늘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겠죠. 사람은 아니겠죠. 사탄의 무리들을 말하는 영적인 것들이겠죠. 종말의 때에 하나님은 세상을 속이던 거짓된 자들, 그리고 믿음이 있다 말하지만 믿음대로 살지 못했던 거짓된 성도들,
그리고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짓된 선지자들을 한 방에 보내버리실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을 위협하고 압제하던 짐승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까지 모든 악한 영들을 산채로 유황불에다 쳐넣을 겁니다. 계시록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주 예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옥에 갇혔다가 다시 풀려납니다. 이 옥이 뭐냐면 무저갱입니다. 무저갱이 몇 년 동안 갇혀 있냐면 1000년 동안 갇혀 있습니다. 1000년. 우리가 볼 땐 1000년이 길죠? 근데 성경은 길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풀어줘요. 왜 풀어줍니까? 마지막으로 발악하고 그 발악하는 세력들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형벌하시기 위해서 풀어줘. 옥에는 잠시 가둬두는 거예요. 그때가 좋은 거예요. 판결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 재판하기 위해서 옥에도 답답해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풀어줘서 막 한동안 설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그리고 싹 잡아서 하나님이 한 방에 보내버릴 겁니다. 이게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달이 수치를 당할 게 뭐가 있으며 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눈부시고 찬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눈부시고 찬란하기 때문에 달과 해가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이 눈부시고 아름다워서 세상을 비추는 해와 달이 부끄럽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23절을 보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해와 달보다 더 빛나시는 분. 1월 성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죠? 그건 절대로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좀 더울 뿐이지 이때도 곧 갈 겁니다. 이때도 곧 갈 거고 우리의 한낱 괴로움도 곧 갈 겁니다. 이분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이분이 여러분을 잡으셨어 지금. 이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 네. 이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불의와 악과 고통이 가득하기 때문에 성경이 약속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세상에 살아보면. 저도 살아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인들과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침묵하시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종말론적인 심판도 당장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젊은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 웃기고 있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언제 되는데 한번 보자 그래. 이렇게 생각해요. 관심도 없어요. 지금 자기가 즐기고 있는 것이 누군가를 속이며 자기 자신을 속이며 즐기고 있는 것이 너무 재밌기 때문에 사람 속이기 쉽거든. 조금만 변화된 척 해주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재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전 세계적인 심판이 임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관심이 없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봐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 주셨어요. 죽어 주셨단 말이에요.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속 봐주고 있는 겁니다. 심판을 받으셨어. 그분의 독생자이신 아들이.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한 번에 멸망시키고도 남을 만큼 악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의 아들에게 인류의 죄를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지신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정정당당하게 맞서야 됩니다. 정직하게. 믿음으로. 그 결과로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멸망도 후일로 미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약속한 대로 언젠가는 전 지구적인, 전 우주적인 종말이 임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심판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구원사.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구속사예요.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계속 해석되어져야 돼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이 임하지 않는 지금이 얼마나 감사한지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죄악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나가는 겁니다. 아주 정직하게. 사람 속이니까 재밌지. 속아 넘어가 주니까 재밌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하나님을 속입니다. 결국엔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나중에 큰일 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큰일 나요.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에서 피할 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 심판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는 때예요.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생활로 준비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다짐해야 되는 그 시간이 지금 이때입니다. 악에 대한 심판은 새로운 나라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늘에서 승리하고 땅 위에서 벌하실 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날은 해와 달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릴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할 것입니다. 우리를 찬란하고 빛나게 해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심판받을 세상에서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힘으로, 돈으로, 말로 세상을 두렵게 하는 자들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더 위에서 오늘을 바라보고 계신 그분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먼 미래를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돼요. 이사야는 핵심이 거룩입니다. 거룩. 보는 자, 듣는 자,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다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이사야서는 소망입니다. 소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벌하실 때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남은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깨닫게 되며 감사하게 될 사람이 누구인가? 심판을 유보하시면서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사는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할 자가 누구인가?
그 남은 자가 도대체 누구인가?